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오후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무더운 날씨 속에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봅시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 뜻.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우리가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입니다.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나.
거기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하여서 이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서 기리나.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에는 이영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에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아침부터 저녁 찬양 예배 자리로 인도하사 먼저 준비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온전히 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찾아오시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큐티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소돔성이 멸망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악하고 추한 소돔과 같은 이 시대에 의인을 찾으신다면 그 자리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주신 사명 참 잘 담당할 수 있게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목상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에베네셀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앞으로도 건강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 내 교육부서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캠퍼스 내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넘어지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신앙 안에 바로 서서 더욱 부흥 성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교회와 기성세대들이 기도와 관심과 격려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이 귀한 섬김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이신 성전 안에서 크고 작음이 없게 하시고 빈부의 차로 인해 소외감이 없게 하시고 배움의 차이로 인해 무시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안에서 형제자매처럼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봉상교회 많은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능히 쓰시는 귀한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맡으신 교육부서와 교구들을 위해 늘 기도와 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어린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목사님 앞으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윤성복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도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성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한 주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사명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로 은혜 안에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우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성전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헌신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삶의 헌신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찬양에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 주신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해 전에 개그 프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한 식당에 정수기 업체 직원이 이렇게 물통을 배달했습니다. 식당 측이 이제 소비자인 것이죠. 근데 늦게 왔다고 사장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기 업체 직원이 이제는 그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나오니까 밥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화를 내면서 갑과 을이 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개그 프로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어쩌면 서로 손님이 갑이라고 왕이라고 하니까 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소 규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김모 집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잃어버려서 은행 일을 봐야 하는데 일과가 바빠서 못 가다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은행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분의 설명에 따라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도 자신을 이 번호를 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뽑았나 해서 안내하는 분에게 가서 문의했더니 안내하는 분의 실수로 번호를 잘못 뽑아줬다는 겁니다. 다른 창구 업무를 뽑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자기 업무에 맞는 번호표를 뽑고 또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창구 직원이 CD기에 돈을 좀 채워야 넣어야 되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자녀의 학교 하교 시간이 다가와서 빨리빨리 해달라고 결국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로운 구역에 편성되었는데 그 새로운 모임에 새로운 구역원으로 그 짜증을 냈던 그 은행원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같이 한다면 만약에 그 전에 우리 교회 식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까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의 밑바탕에는 삶과 신앙, 예배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는 정말 경건하게 우리 교회 식구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어쩌면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더 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주 앉았던 사람이 교회의 식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많이 말해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삶과 예배라는 것이 삶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두 단어가 서로 잘 조화가 되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는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조화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자이기에 우리의 영은 하늘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육은 땅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서 주는 번민, 걱정, 염려, 유혹 등 죄악된 것들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를 먼저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곧 성전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인도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도록 도와줍니다. 즉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곧 성전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드려야 하는 것으로 익히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갈 것은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은 만약에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잘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가? 그러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의 풍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 땅의 소산들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곡식, 채소류보다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 동물, 짐승 제물이 더 비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피를 바쳐야 받으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맞겠지만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물보다 아벨을 그리고 가인을 먼저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을 먼저 살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보다 아벨과 가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제물의 종류보다는 제물에 담긴 정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제사의 첫 번째 원칙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보면 집 비둘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곡식 한 에바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그 제물의 피의 유무에 있지 않고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때 가인은 분노로 표출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반응은 제사를 바치는 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돌려 그를 살해하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로서의 가인의 성품과 그의 내적인 마음 상태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 오늘 오전 주일 예배까지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연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단정한 복장과 정말 깨끗한 헌금을 준비하여 왔지만 정작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숙제처럼 짐처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내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는 자 두 대상 간의 상호작용, 즉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제와 교류가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쪽에서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만큼 불행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아멘. 아벨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즉 최상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신뢰와 참된 경공과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이 드려진 제사, 겉보기에는 제사를 드렸으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의와 형식적인 순종이 있었을 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십스는 가인은 하나님을 의무로만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벨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우선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에 부단히 애쓰고 깨어있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에 교회에서의 예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자세로 우리가 각자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삶일까요? 온종일 예배만 하며 사는 삶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점심, 저녁 등의 끼니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나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바드는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땅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땅을 경작한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을 목적어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아담에게 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경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여 그분을 대신하여서 아바드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즉 아담에게 맡겨진 임무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은 그렇게 경작하고 지키기에 수고했던 아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할과 하나님의 일을 아담처럼 이제 우리가 대신 맡아 하나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의 자격과 권위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작하고, 즉 일을 하고 생업을 하고 먹고 마시고 여가를 누리는 모든 삶 속에, 또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만나기 전,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이며,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하루 중에 우리가 직장과 가정, 커피를 사러 가는 가게 등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한 곳에서 우리의 감정과 당연한 이치나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지원했던 김 집사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차 하는 후회가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더 빛을 내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직원분,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미화원 아저씨, 택시 기사,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혹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차별이 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친절을 베풀고 도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친절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특히 그 사람이 거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냉대하고 선을 끊는 모습이 자주 보여질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집회, 교회를 뜻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복음으로 불러낸 무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불러내어졌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헤아려 본다면 새벽 예배를 제하고도 수요예배 1시간, 금요예배 2시간, 주일예배 3시간,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만 따지면 일주일 동안에 거의 대략 6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일은 168시간인데 그 중에 6시간이면 28분의 1의 시간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8분의 27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예배로 드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예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이 성전 예배에서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는 예배라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초소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먹을 메뉴를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때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내가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아파서 먹지 못하는 사람, 주일에 나의 마음에 걸렸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녁에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TV나 유튜브, 넷플릭스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모여서 5분 정도 예배드리면서 하루의 감사 제목과 회개 제목을 나누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영적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을 태우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번제를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봉산 성도님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마치면 닫혔던 본당의 문을 열고 우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28분의 27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배의 삶이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이제 저 문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으로 이웃을 위해 손해보며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을의 자리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응답과 체험을 경험하시고 그 풍성한 간증거리를 들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풍성한 나눔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수봉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듣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하며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긍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제 주한 2, 3, 9월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차렷 경례해 주셨습니다. 차렷 경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우리 주안이 삶 9월 구역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시온성가대 오늘 2번 찬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한번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환우들, 또 병원에서 투병 중인 분들, 가료 중인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충북대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정진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하루의 예배를 마치면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안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수봉산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가료 중인 분들부터 시작하여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 또 모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환우들 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뼈와 조직들과 하나님 모든 상하고 찢긴 모든 부위들이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친 이들, 혹 교회로부터 상처 입은 이들, 혹 우리 가운데 관계로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모든 이들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 자리를 나설 때에,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모두 성공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특별히 우리 소봉산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가정들과 요양원과 요양병원과 모든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우리 김종진 집사님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 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덧입는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뼈와 조직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소외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세월들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주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바로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봉산의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